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슬기로운 처녀 또 미련한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도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우리가 새겨보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격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국에는 자격자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회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는데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을 다 모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구분하는 거예요. 구별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별하시는 것은 똑같아요. 정확합니다. 틀리지가 않아요. 잘못된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느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알아보고 염소를 알아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구별하여서 양은 오른편에 두고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후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34절 임금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누가 있습니까? 양들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복을 받을 자들이여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 양 오른편에 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자, 왼편에 있는 사람들 41절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이미 받은 자라 그러셨어요. 저주 받은 자. 그리고 34절에서 양은 복 받을 자들이다 이랬어요. 좀 다르죠? 달라요. 같지가 않아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는 것은 이미 어떤 면에서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을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불이죠. 이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만든 그런 곳인데 따르는 사람도 거기 같이 가는 거예요. 마귀와 그 귀신을 따르는 그 사람도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왼편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염소 판정받은 사람. 염소 판정받은 사람은, 양 판정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계속 쉼 없이 타는 불입니다. 거기에서 계속 태움받는 거예요.
뜨거움 속에서 지내야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러한 저주를 받은 자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염소 판정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양의 판정을 받아가지고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속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겁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양의 판정과 염소의 판정을 받은 자들의 그 결과가 전혀 달라요.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런데 양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35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랬어요. 예?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양의 판정을 받은 자들이고 예비된 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가는 그런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양의 판정을 받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섬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의외로.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죠. 예수님 섬겼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7절에 보니까. 예,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의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게 양입니까? 양은 첫 번째로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것이 양이에요. 양은 목자를 따라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음성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목자가 앞서가면 예수님이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만 따르지 다른 이의 음성 따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이의 음성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26절에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 목자인 예수, 목자인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야 그게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너무나 착각하고 있는, 오해합니다. 교회 다니면, 직분 받으면, 그러면 믿는 걸로 생각해요. 그건 물론 믿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고 직분 받았어도 예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신앙, 말씀을 거스리고 말씀을 외면하는 신앙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목자를 따르는 것이 양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음성을 알고 예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아니해요. 내 고집대로 여전히 살아요. 믿노라 하지만 내 고집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삽니다. 예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을 일면해버려요.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따라야 그것이 참 믿음인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면은 행위를 강조하는 신앙이라 그래가지고 율법주의 신앙이라 그래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이단시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너무나도 무지한 자들이에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누가 이거를 자기가 옳다고 거기에 변론을 냅니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의 판정을 받든 염소의 판정을 받든 이 판정 한번 받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영원한 판정이 내리는 거예요. 고통도 바꿀 수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거이잖아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을 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자, 이들은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42절 보니까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르실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들은 했다는 거예요.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판정을 내리셨어요. 그들은 영벌에 누굽니까? 염소 판정 받은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의 형벌, 지옥의 형벌, 영원한 고통의 형벌에 처하게 되고 들어가리라.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긴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긴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요. 어려움 당해도.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잘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친구를 하려고 줄 서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의 동일해요. 돈 좀 있고 유명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요, 서로 친구하려고 줄 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일면하는 사람. 모든 사람으로부터 일면당하고 소외된 사람. 정말로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친구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정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고 그냥 있어요? 도와줄 수밖에 없죠.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정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돕는 거예요. 그래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계시지 않다고 봐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보면은, 아니, 작은 자 한 번 이렇게 섬기지 아니했다고 해서, 그랬다고 해서 이렇게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내려야지 이게 마땅한 일인가?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조금 의문을 가지고 반문할 수 있어요. 정말로 옳은 말씀이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어쩌다가 한번 실수할 수도 있고 어쩌다가 한번 항상 했는데 외면할 수 있는 경우도 없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판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판정. 마지막의 판정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결산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죠. 결산. 예? 마지막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했던 거 알고 다 총결산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는 그런 판정을 내리셨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판정하신 거잖아요. 또 이 판정이 옳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의 16절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열매가 뭡니까? 언행. 말과 행동을 보아서 그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땁니까? 예? 어떻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땁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어려운 사람 보면 당연히 도울 마음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주시는 거죠.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인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를 도우라고 말씀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이 외면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도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5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갈라디아 5장 22절로부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사랑이 제일 먼저 들어가잖아요. 예수의 사랑에 있는 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사랑이,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사랑의 마음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안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돕지 말라. 왜 쓸데없는 짓 하느냐 해도 안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그를 돕도록 마음을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도울 줄을 몰라. 예?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무관심해. 죽어가는 사람 보아도 무관심하고 고통당해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 봐도 도울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그 안에 성령이 계세요? 어떻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세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무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나무.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힌다는 거예요. 나무, 나쁜 열매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돕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리고 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 마땅히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도울 줄을 몰라요. 나쁜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나쁜 사람이니까 도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 그러므로 그랬어요. 20절, 7장 20절에 마태복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자. 열매.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그를 알아봐야 된다. 좋은 일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일 하지 않는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쁜 나무 나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 자, 요한복음 15장도 뭡니까? 열매 없는 나무 찍어 불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예수는 참 포도나무요. 그 아버지는 농부니.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찍어 던져버리라. 불에 던진다 그랬죠. 사람들이 불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예?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 기쁨이에요.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른 사람과 화평한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싸울 일이 있어도 안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으셔요. 싸울 일이 있어도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보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에요. 오래 참음,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억울함 당했어요. 근데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선한 일이죠.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 베푸는 마음이 있어요. 충성이에요. 충성.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서 봉사하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충성 안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판단 내리신 것이 마땅한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있는 열매가 있는 것이 이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 2장 17절도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사람입니까? 송장이죠. 이제 가다가 묻던지 화장해버리던지 해야 돼요. 흙덩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드나든다고 직분 받았다고 주여 주여 하고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데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은 아무리 증거가 많아도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 2장 22절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어요.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따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별도로 있고 행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같다 이 말입니다. 예?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굶어가는 사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보고 어떻게 외면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외면해요. 관심이 없어요. 도우려고 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염소 판정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요, 정확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고보 2장 26절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복종하게 합니까? 예수의 말씀에. 예수의 말씀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니라. 바울이 얼마나 열심으로 복음 전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순교했죠 물론. 그런데 이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복음은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서 그래서 복종하게 하였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복종해서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게 해서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종하지 아니하면 버림당한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2장 12절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이것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말이 안 돼요. 교회 나오면 다 구원 받는다고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마귀에게 붙잡힌 거예요. 말씀 못 믿게 하는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말씀은 정확하게 구원받는 자의 믿음과 버림당하는 자의 믿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이 마귀는 그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왜? 마귀의 목적은 어찌하든지 속여서 미혹해가지고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마귀의 본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의 말씀도 구원의 말씀도 외면하게 하고 그리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해가지고 믿지 못하게 해서 멸망길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미혹에 속아가지고 멸망길로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변하지 아니하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믿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혹 나도 힘들기 때문에 외면할 경우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서 회개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 만만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복음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지고 염소 판정받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고 양의 판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양의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염소의 판정은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 선한 삶 살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서 양의 판정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